네,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11절 다시 읽으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게바가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를 말하죠.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첫째로 일컬어지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왜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는지가 나오는데요. 12절 13절 읽어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곧 친구가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를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자리를 떴는데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거기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나바도 같이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이죠. 14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모든 자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공개적으로 베드로 사도, 대단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해야만 했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행동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갈라지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호되게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온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든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교회가 갈라지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한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좀처럼 하나가 되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왜 하나가 되기 어려웠느냐면 율법을 지키는 문제,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충분히 받는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했어도 아직도 정서상 그리고 문화상으로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높은 벽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더 분리시키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지체가 높은 베드로 사도이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호되게 책망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가정과 일터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복음에 따라 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이유. 두 번째는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면 복음이 율법주의에 굴복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지만 이것은 사람을 책망한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복음이 율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굳센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당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나 할례는 더 이상 없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충분하다는 것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영적 체험을 했는데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주의 성령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오니 비난받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복음이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무장하고 율법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과 율법주의가 무엇이 다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바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넉넉하게 구원을 주시는데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면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을까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지도자로서의 고난을 받지 않고 도망을 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두려움이 최대 약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또 영화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는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니 내가 너 대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핍박받으러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그 다음에 생명과 모함, 공격 등 이런 것을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핍박과 모함과 공격을 당해도 복음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책망받지 않고 바울처럼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